아니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께 인정받는 삶. 네, 오늘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지, 거절받고 또 비판받고 그러고 싶어하는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생 가운데 동기부여를 하죠.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고 누구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그게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인생의 동기가 부여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사실은 이게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칭찬에 파워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남에게 인정받고 격려받는 힘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누군가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되면 자기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께 정말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어릴 때 나는 이런 꿈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나에게는 별로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 잡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죠.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산 인생이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기 쉽고요.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남의 옷을 입고 살아간 거죠. 평생을. 여러분, 결국 또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면 이게 인정 욕구라는 게 생겨요. 인정 욕구가 뭐냐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티피컬하게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 여러분은 잘 아실 만한 연예인들, 그리고 유명 운동선수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면 엄청나게 디프레션이 되고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우리 가운데 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중독 증세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 기준이 되게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준과 판단,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꿈을 깨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변화무쌍해서 가변적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느 때 식어버리고 변질될지 모르는 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입니다. 어제의 박수가 오늘의 야유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나를 그렇게 칭찬해 주던 사람이, 인정해 주던 사람이 등을 확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받고 또 드러났던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을 높였다고요. 그러면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엄청난 호의와 엄청난 칭찬과 엄청난 영광송을 예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군중들이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아서 폭도로 변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왕으로 따르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침뱉고 능욕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했던 그 폭도와 같은 자들이 바로 같은 한순간에 인정하고 칭찬했던 자들이 그렇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다가 다음 순간에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만을 바라본다,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만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정말 위험한 인생입니다. 결국은 피곤한 인생이 되고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자와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면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다 인정하면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세상의 박수갈채와 환호를 받기 위해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피곤하게 되고 인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고 그분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런 존경과 환호성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잘했다 칭찬받는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은요, 외형이 아닌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형이 아닌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어야 돼요. 먼저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기에 첫 마디가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외모만 봐.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4000년, 5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래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에 목말라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외모만 본다라는 말은 겉모양만 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외모만 본다라는 말은 동시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편협되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안목이 좋지 않아서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눈으로 사람을 너무 얄팍하게, 너무 쉽게 판단하는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도 크리스찬이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참된 가치는 우리의 외모나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가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 자리로 평가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그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BC와 AD가 갈라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원래 아름다웠기 때문에,
원래가 향기나고 존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원래 존귀한 자가 아닌데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한 자들이 아닌데 외적으로는 부족하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받는 성도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으로 우리가 잘났느냐 못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과연 내 심령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분을 모시고 사는가, 무엇이 내 안에 가득한가를 보시고 주님께서 저 인생이 존귀하다, 존귀하지 못하다, 저 인생은 참 잘했다, 잘 못했다, 이 평가를 우리 심령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아무리 자랑해도 괜찮을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다. 이것은 나의 진심이고 이것은 정말 진실된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나의 마음, 사람을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나의 이 심정, 이것만큼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랑하고 또 자랑하려고 한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도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찢고 상하고 그렇게 하는데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좋은 권세들과 그 은사들과 능력들을 가지고 대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내가 다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열매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덕분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고린도 성도들이 성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내면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도 바울, 너는 참 존귀한 자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내면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그 기독교의 그런 역사서를 보면 이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였고 눈썹과 눈이 째졌고요. 그리고 외모를 보는 순간 참 못생겼다, 소위 추남이다, 이런 이야기들로 평가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참 많이 부족한 자예요. 많이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외적인 모습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시고 그를 존귀하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겉모양을 잘 꾸미고 그럴싸하게 한다 해도요, 그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동을 주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스펙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이, 권세가, 세상의 명예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 살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한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존귀하게 보고 가치 있게 평가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 내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판단하신다라는 사실. 그 좋은 예가 사무엘 상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스토리. 사무엘 선지자가 장차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이새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형제들을 한 명씩 통과시키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일종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보셔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마음의 중심, 속사람을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주님께서 평가할 때 존귀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겉 외형이 아니라, 겉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볼 때 존귀하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 다윗은 당시에 형들에 비해서 외모적으로 보면 키도 작은 편이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년의 모습이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 가꾸지도 못한 상태로, 잘 다듬지도 못한 상태로 사무엘 앞에 섰다고요. 그 형들은요, 사무엘이 온다라는 소식을 이세 아버지를 통해를 듣고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가장 최고의 옷으로 차려입고 사무엘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섰지만 막내인 아들은 어디에 있었죠? 들녘에 있었잖아요. 아버지 이세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얘는 왕감도 아니고 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도 그냥 가서 들녘에서 양이나 돌봐. 그러고 막내 아들을 들녘에다 놔뒀다고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차려입을 시간도 없었고 얼굴을 꾸밀 시간도 없었어요. 형들은 다 꾸몄는데. 여러분 옷에는 양떼들의 오물이 잔뜩 묻어 있었을 것이고, 얼굴은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고 또 맹수들과 씨름하다가 땀인지 먼지인지 알게 모르게 이게 온통 범벅이가 되어가지고 어쩌면 얼굴도 그을렸고 최악의 상태로 외형적으로 보면 형들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는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섰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조차도 까딱 잘못했으면 이 다윗을 몰라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다윗, 얘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내가 세운 자다.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사무엘에게서도 잘못했으면 눈에 띄지 않았을 만한, 사람의 평가로 보면 외적으로 잘 갖추어지지 않았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만큼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바로 이 다윗이 마음을 다한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알고, 신뢰할 줄도 알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했던 영광 돌린 이 다윗을 다른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이 다윗, 소년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오물덩어리였고 모든 것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초라하기 그지없었던 그을린 그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픽업하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다윗의 진면목인 그의 내면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높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잘 가꾸셔야 돼요. 예배를 오실 때도
옷만 그럴싸하게 우리가, 물론 겉도 중요하죠. 그게 속에 영향을 줍니다. 옷을 단정하게 입고 멋지게 꾸미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날부터, 아니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잘 최고로 드리기 위해 한 주를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심령들로 잘 구비되고 준비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자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마음,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소멸하고 그 모든 뿌리까지, 쓴뿌리까지 다 제거해내고, 이제는 대신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닮은 그 성품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과 불신앙을 버리고 정직한 영, 깨끗한 영,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는 복된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외형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셔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아닌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 우리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12절을 보시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삼았던 기준이 나오는데,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 고린도 교회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자기라는 단어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를 칭찬한대요.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되면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훌륭하고, 나 같은 자가 어디 있어? 자기를 칭찬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헤아리고 평가하고,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볼 때 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여러분, 즉 자기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로 자기의 삶과 사역을 움직인 기준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고 자기 뜻대로 개척하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전도나 선교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정해 주신 그 범주, 그 범위와 한계 안에서 자기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사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언제나처럼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과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든 판단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르게 평가하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비춰봐야 되지, 내가 판단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우리 부모님이 볼 때 야, 넌 참 괜찮은 애야, 넌 잘했어.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well done, 잘했다 평가받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기준은 외면한 채 내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와 환호만 가지고
자신의 성공, 내가 성공했다, 내가 실패했다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위험하고 그것만큼 잘못된 판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과 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로 잘했다 평가받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라고 하시면 잘한 거예요. 주님께서 잘못 살았어 라고 하면 잘못 살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공했다, 너는 그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하시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한다든가 세상의 판단 기준과 욕구에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도 바르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박수나 환호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그런 목말라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세우신 절대 기준에 따라서 바른 판단과 평가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타인이 아닌 자기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나에게 부여하신 자기 사역이 있어요.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주님께서 나에게 할당하시고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의 사역이 좋아 보인다고, 다른 사람의 직장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의 위치가 좋아 보인다고 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규범을 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해석을 안 받으면 어려운 말인데요. 항상 이 말은 항상 본인에게 할당된 영역 안에서, 범위 안에서 살겠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 할당하시고 지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했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자기 뜻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타인의 범위를 넘어가지고 남의 사역을 가로챈다든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갖다가 가로채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경에 들어가 그 사람의 사역을 갖다가 그냥 뺏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요, 갈라디아서 2장 8, 9절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어디로요? 할례자 곧 유대인들의 사도로 보내셨고 바울 자신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에 그들을 위해서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루살렘 지역과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이 할당되었다면 자기와 바나바는 이방 지역, 이방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이 할당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이미 누군가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터를 닦아 놓았다면 굳이 거기 들어가서 내가 사역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중첩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사역의 목적지,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았을 뿐더러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쓸데없이 경쟁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부여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역의 영역에 들어간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을 가지고 내가 대신 자랑하는 그런 비인간적인 모습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결코 다른 사람들과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내 사역, 다른 사람과 자기 사역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제가 뭐 다른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사역을 견주면서 뭐 그분은 이렇게 사역하는데 나는 이렇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 직장은 이런데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이 가진 건 이런데 내가 가진 건 이렇고,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여러분 굳이 그렇게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일이 있어요. 저마다에게 독특하게 부여하신 삶의 직역과 삶의 임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것이 최상이라고, 최고의 일이라고 믿으시고 그 일을 최상의 사역으로 만들어내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의 책 믿음의 기적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2012년 8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송했던, 지난날 파송했던 아프리카 2호 선교사로 파송했던 분의 이름이 임연심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그만 2012년에 풍토병으로 인해서 고열과 호흡곤란을 겪으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삶을 조명해보고 리뷰하는 그 내용을 이용훈 목사님이 이 책에다가 기고를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은 무려 28년 동안 독신 여성의 몸으로 케냐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투르카나라는 지역에서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보며 투르카나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돌봄을 받고 자란 수백 명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이 지금은 의사, 교사, 은행원, 회계사, 교육청 직원이 되어서 케냐 전역에서 지역사회를 이끄는, 나라를 이끄는 그런 든든한 일꾼들로 세워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분이 케냐에 들어갈 때 문맹률이 얼마였느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5%밖에 되지 않았대요. 문맹률이 95%. 그런 나라에서 글을 가르치고 교육을 개선하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이 사람들이 케냐의 리더로 섰다라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정작 선교사님은 그런데 사역하시는 가운데 너무 과도하게 무리를 하셔서 영양실조에도 수십 차례 걸리시고 말라리아에도 자주 시달렸고 평생을 간이 침대에서 주무시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케냐를 향한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선교사님의 믿음의 인내로 말미암아 그 척박한 땅이 꿈과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경쟁을 좋아하잖아요. 비교를 많이들 합니다. 특별히 한국 땅, 여러분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머리가 아프세요? 비교 문화 아니에요? 얼마나 비교를 하는지. 여러분, 그 비교 문화가 사람을 정말 피를 말리잖아요. 너무 힘 빠지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세상에서는 혹 경쟁심과 비교의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비교의식이 1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 없어요. 각자에게 할당된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에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달란트 비율을 보더라도 한 달란트 맡긴 자는 한 달란트에 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두 달란트를 맡기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사역의 크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평가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할당하신 세상에서의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고 지역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받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할당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임연심 목사, 이 선교사님은 자신에게 할당된 케냐, 그것도 꼭 나이로비라는 수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남들이 주로 사역하는 나이로비도 아니고 케냐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투르카나라는 곳에서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생명까지 그곳에 바쳤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타인과 비교하려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갖춘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다 못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참 쓸데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독특한 사역과 일을 맡기셔서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나를 통하여라는 귀한 곡이 있는데요, 가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해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삶의 바로 이곳 현장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높이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 가운데 혹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그런 인정과 환호에 목말라 했다면 그런 모습을 다 이 시간을 통해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면 된다, 주님이 잘했다 평가하시면 족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헌신으로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향기나는 삶, 주님의 칭찬과 인정받고 맺게 되는 열매도 풍성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